감사해 주시기 원하며 주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너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듣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소리 할 적에 헛되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으로 정했거나 입으로 정한 것이 있을 적에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벌러대고 하고 잊어버린다 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천대까지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소비하지 말라. 언제든지 너 입으로 시인했으면 헛되이 시인하지 말고 언제든지 꼼꼼히 생각해보고 해도 좋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너희가 한다 해놓고 안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하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이니라. 안 한다 했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한다 했으면 하는 것인데 안 한다고 했을 적에도 너희 스스로 내가 말하는 걸 안 한다고 했으면은 그것은 너희가 잘못되는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후회가 돼서 했을 적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며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나타내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기록한다는 것은 너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도 기록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힘쓰고 항상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가 참되게 사는 것이고 사람에게 바르게 살려 하면은 원수들에게서 너희가 속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 할 때도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아니하는 걸 알라. 다이어스가를 낼 수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로마서 2장 6절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공하시되. 아멘. 네, 손 들고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알게 해주세요. 저희는 딴 분들한테 받아라. 선생님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그대로 다 이렇게 하시고 선으로 심는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으로 심는 자는 악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 이러는데 예수님 저 선보다 악을 더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그 제 악을 좀 뽑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지 콩하고 팥하고 비슷하다 해서
바뀌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도할 적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겠다 해놓고 안 해도 죄가 되고, 안 한다고 해놓고 해도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한다 해놓고 할 적에 뭐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전개했잖아요. 근데 원장이 고통받는 거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고통받으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받는 거 1000갑절 이상 받은 거거든요. 그러는데 다 무시해버렸고 걸러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의 말을 내가 왜 자꾸 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운명하는 그 앞에서 딱 돌아앉으면서 나 결혼 안 해. 이 가족하고 살아야 돼. 누가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숨 딸깍지는 순간 제가 그런 것이,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뀔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애정영화 같은 것도 안 봤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어서 가고 싶어서 가야 되겠다 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이에요.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내고 뭐 편지도 오고 해도 이제 보내고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거는 큰 동생이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찾으러 간 거예요. 외갓집에서. 며칠 날 이제 외갓집에 갔다 온다 그랬는데 이제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더니만은 그때 이제 선보러 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선보러 와가지고 그 이제 안 오니까 찾으러 간 거예요. 외갓집에 갔다 나 외삼촌 집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운동회가 있어서 갔더니만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선보러 갔다는 거야. 필요 없다 가서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레에서 어저께 왔다는 거예요. 어제 와가지고 뭐 어디서 사는 건 모르겠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어제 왔으니까 누나가 와서 막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면 계속 저를 보고 손을 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버스 이렇게 타러 다니면은 그 이제 그 버스 표도 팔고 이제 가게를 하는 집인데 그 집에 아줌마가 저를 보고 자꾸 이렇게 선 한 번도 보라고 자꾸만 그래도 뭐 원래 내가 선을 못 봐서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안 가려고 생각하니까 일절 안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날도 이제 버스 타려고 시간이 있어서 그 집 말을 이렇게 걸터 앉아 있으니까는 야, 아줌마가 여기 총각 나와 있다고 오늘 한번 보라는 거야. 근데 그때도 그냥 있었는가 이렇게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더만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게 뭐 했냐면은 감창 지금 감창 새로 생겼는 계명대학 있죠. 혹시 가보셨어요? 그 강창 다리를 끊어주고 홍수 때 다리가 떠내려가고 새로 놓으면서 여기에 이제 십장으로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근데 오늘 나왔는데 보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스타일이 저 아버지하고 비슷한 스타일, 얼굴도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고, 근데 한 번도 결혼하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뭐 찝쩍거리는 건 천지로 있죠. 그러는데 일절 눈치만 이상하면 확 내가 까뭇해버리고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은혜받고 나서 회개시켰다. 난 무시했던 거 이거를. 근데 그거는 그 사람 무시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무시 안 하면은 끌려 들어가게 돼요. 여자들이 남자를 남자로 인정하는 순간 사람으로 보이면서 이제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별거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갈 것 같으면은 뭐 보고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가, 뭐 골라서 가지 이랬는가. 저는 중심이 들어오면은 꼭 한 4군데 5군데 이렇게 돌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가려면 근데 그 생각 그 잠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이거는 내가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 마음에 들고 인간 됨됨이가 안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인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보다 이 사람이 됨됨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손을 보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이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막 하나님 앞에 판단한 것이 뭐 용서해 주세요. 그건 판단이 아니고 정상이죠. 그러니까 됨됨이 옳지 못하면 그건 평생 골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친구를 새긴다 할지라도 근데 대문에서 딱 들어오는데 술이 채가지고 완전히 큰 대자로 엎드리가 있는 거야. 눈에 당장이 안 보이죠, 그거. 그러는데 뭔 말이냐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그것밖에 없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된 거 있지 않나. 근데 무엇을 잘못된지 몰랐어. 근데 안 한다고 하고 한 게 잘못됐어요. 안 한다고 했거든. 안 한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아이고 믿는 사람이 거짓말 어찌 하나. 처음에 한다 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나야 되는데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하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거짓말하지? 하고 한 것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안 한다고 해놓고 했으니까 잘못됐고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해놓고 한 거 잘못됐고 또 그 다음에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질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풀질 안 하고 갔으니까 안 간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갖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은 풀어 묶였던 것을 절대 안 한다고 했던 거 풀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묶은 상태에서 다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 이제 이런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뭔가 안 한다 해놔놓고 나중에 양심이 갇히게 돼서 또 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제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험이 오고 와가지고도 계속 시험이 있는데 뭔지는 그때는 시험이라는 걸 모를 때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고 그때는 내가 또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겪은 것들을 수없이 말씀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묶인 거 안 풀고 또 갔고 그 다음에 안 간다고 해놓고 갔으니까 간 것도 묶였고 안 한다고 해서 이것도 묶이고 그랬기 때문에 묶인 것을 풀고 나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되든 안 되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지 집사님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원장이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 해놔놓고 안 하고 안 한다 해놓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자꾸 빼내야 돼요. 지금 했던 거 그걸 잡고 내가 흉잡고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 파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거짓말 했는가. 사람과의 약속도 거짓말 안 하죠. 사기꾼하고 해놔놓고도 그 사기꾼인지 모르고 그 약속 지키다가 홀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대의 약속을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죠. 내가 기록하는 것이 있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있다. 기록한 것은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하나 기록한다는 거죠.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도 기록이 되고 또 안 한다고 해놓고 했는 것도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찾아서 회개해라. 그냥 이거는 풀지 않으고는 절대로 안 돼요. 계속 우겨쌈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랬던 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야
아, 이것이 묶였겠구나,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 번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니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야. 이 결혼하고 나서 29일 만에 싸움이 붙었어. 크게 준게 뭐니 내하고 싸우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말 한마디에 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여기 왔다니 네가 잘됐다. 네가 나한테 잘했더라면은 내가 네한테 빠져가지고 편하지 못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간다. 난 죽게로 간다 하고 수요일날 겨우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에서 싹 잘랐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도 주고받고 안 했어. 남편하고 안 했는데 마음에서 자르는데 나중에 남편이 굉장히 무섭더래요. 저를 보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배탈을 나간다고 부산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어디에 서가지고 무슨 말 했는 거 기억이 나는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목 밑으로는 생각나는데 이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사진을 꺼내갖고 다 여기다가 막 붙여놨어요. 근데 보면은 아 저런 애 근데 고개 돌리면 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그거는 왜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잘라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밑으로는 생각나는데 이 우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저녁에 아침 되면 이제 저가 이제 부산 나올 거래. 이제 누나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왔는지 이제 집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최달령 집사님 나오게 됐는데 누나랑 같이 나가니까 내가 인사를 하러 나갔지 남편만 가면 인사 안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남편은 본척만 쳐. 예. 그래서 마음에서 끊는다는 것이 굉장히 커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부산에 살림 나와 사니까 살면서 이렇게 마음에서 끊어 놔놓고 회개도 안 하고 묶인 거 풀지도 안 하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풀리질 않는 거죠. 계속 자꾸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점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몰란 거죠.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묶인 거야.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이게 첫째로 묶여진 거예요. 이게 묶였기 때문에 안 한다 해놓고 한 거 묶였지. 또 했기 때문에 했는데 또 묶였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하느냐. 전적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종종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있었던 걸 말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저 말을 왜 하는 건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 아 내가 무엇을 약속해 놔놓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 하고 이렇게 묶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는데 예, 최강림 집사님이 계속 저한테 자꾸 와서 부천할 정도로 자꾸만 이제 해요. 근데 내가 점점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대해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오늘도 약을 섬기게 했는 것은 너희들이 건강을 주기 위해서 약을 섬기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맞잖아요.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또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나한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그래서 또 다시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내려와서 기도하다니까 찾아냈다는 거예요. 네, 찾아냈다 하는데 그럼 빨리 그걸 자기 생각 또 하는 거죠. 이미 지금 이것이 돼가지고 화근이 닥쳐가지고 지금 환란이 왔다면은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그거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용서하고 살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전히 또 자기 생각 또 걸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죠. 근데 보세요. 화분을 들고 나다가 깨서 이상하다 이거 왜 깨서 뭐가 깨지지 이렇게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도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화분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화장실 들어가서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결정 안 하고 내가 잠 깨버리면은 부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거 해결하라고 이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한테 지금 화분을 깨졌잖아. 화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라고 했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기 안에 원수가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원수가 뭐라 그러냐면 자꾸 꼬여서 가게끔 해. 저거 원장이 마음이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진실로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지금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집사님 그걸 알아채리고 나서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자꾸 해도 네가 아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이전에 있었던 건 다 회개했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도 지금도 이제 말씀 받을 때 네가 아니고 딴 사람한테 말씀을 받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묶이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한다 해놓고, 다시 말하면 한다 해놓고 안 해도 묶이고, 안 한다 해놓고 해도 묶인다.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해놔놓고 하는 것은 그걸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한다고 해놔놓고 안 한 것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약속을 했는지 무엇을 약속을 했는지, 제가 수없이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뭐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 건 생각나잖아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냐 같은 경우도 너무나 쉬운 걸 어려운 걸 시킨 거 아니에요. 전복이 이제 퇴근하고 해서 전복을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되면 꼭 이렇게 선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고객 관리를 또 할 줄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냥 전혀 못 본 척하고 있고, 나도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전복을 며칠 전에 붙였나, 내일 전복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장님 계십니까 그러는가. 그러더만 예 있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생겨가지고 통영에서 물건이 안 와서 그렇다고 내일 보낼 거라고. 그러더만 그 다음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저께 회로 이제 이렇게 해먹으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죽을 끓이라 그랬어. 김수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죽을 끓이라, 내일 먹게 죽을 끓이라 이랬어요. 정확하게 내일 먹게 죽을 끓이라 했는데 그럼 가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다가 잊어버려서 3번을 말씀하셨는데 3번 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방에 딱 들어가서 짐을 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로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2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데 서산에 가면 서산에 가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도착하면 저녁도 해 먹어야 되고 아침도 해 먹어야 돼요.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사 먹으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해 먹으면 돈 몇 푼 안 가지만 먹고, 또 보통 이제 사람이 이렇게 먹게 되면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는 숫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속이는 것도 있어요. 돈 쓸 줄도 알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니까 양님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었어요. 사장 집 거를 그냥 쓸까요? 이랬어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려고 주방에 들어간 거야. 아침밥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더니 내 집사님 8시 되니까 오셨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걸 하다 말아가지고 조금만 집사님 기다리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랬어요. 근데 영성 집사가 나오는 거라, 자기가 이제 내가 아직 안 차렸는데 이러니까 영성 집사가 이제 반찬도 내고 다 차려서 밥을 하려니 밥을 안 해놓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밥을 언제 하지? 하고서 냉장고에 물 열어보니까는 예, 밥 얼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침에 데펴가지고 이제 먹긴 했거든요. 그러니 이래서 내일 아침에 먹게 죽을 끓이라 3번씩 말했는데 3번도 안 했잖아요. 하기 싫어 안 한 게 아니고, 이따가 만났을 때 말하지, 들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말해야지 뭐 하면서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결국 누가 혼나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적에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나면 결국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저께 생각했으면 그 말을 죽을 끓이라고 말을 하러 갔더라면은 그 짐까지도 싸느라고 말했을지 모르죠. 그러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짐 싸는 것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제 힘들어지고 곤란해지고 갑자기 밥을 풀라니까. 근데 이 눈이 밥솥에 몇 번 갔어요. 이 드나들 때마다 눈이 밥솥에 갔는데 불이 켜서 당겨서 안 반 거야. 뚜껑 열어보지도 안 하고. 그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야 아 밥솥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살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눈이 가면은 가가지고 꼭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한 번 그랬으면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요. 이게 한 번 걸려드는 것이 계속 걸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래.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놔주세요.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하는 거는 묶인 건 내가 묶었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묶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또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뭐 소위 자선사업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거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이걸 안 해봤어요. 근데 고아원에 갔을 적에 고아들을 보니까 참 너 엄마 아빠 어디 가고 네 형제 어디 가고 니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나 이런 싶으면서 얘네들이 무슨 노래 부르냐면은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걸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 3살 4살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니까 영훈이가 지금 말할 줄 알잖아요. 찬송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내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너희 부모 어디 가고 네 동기가 어디 가고 네 혼자 여기 있느냐 그러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제일 맞으니까 남동생들이 군에 갔다 오고 지금 자립할 때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 묻겠습니까? 아니다. 자립할 때가 되면은 내가 보험에 들어가든지 양로원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가 그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면 길가에다가 밭을 사가지고 큰 밭을 사갖고 농사를 지어서 몸들은 건강해도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네 아까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한 번 물건 팔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가지고 절대로 원금은 까먹지 마라. 예. 본전은 놔두고 이문만 가지고 내가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이 지금 그짝으로는 아니라도 그와 비슷한 걸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까 하나가 여러분 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장사해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은혜예요. 딱 그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양로원이나 보아원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양로원도 되고 보아원도 돼. 누구든지 와서 밥 먹어. 근데 자기 집에서 해 먹어도 돼. 근데 돈을 아끼게 하려고 여기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했어. 근데 그것이 내가 2년도 데리고 있을 때 있고 3년도 데리고 있을 때 있고 저거가 돈 벌면 저거 가서 해 먹어도 돼.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 것이 결국은 그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것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양농을 안 차리고 고아원 안 차려도 배 집사님도 이제 권력이 세잔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가지고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서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게끔 하신 거예요. 배 집사님도 아들이 없습니까? 며느리가 없습니까? 근데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집사님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하면 여러분들 몰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제가 사람이 아무리 모임들 사람 모이는 거 싫어하나? 집안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집안 식구들 많이 와도 나 싫어하지 않아요.
동서차방 팔을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이 난리를 치지. 사돈을 8층까지 차야 됩니다. 다 좋은데 어떻게? 싫은 사람이 없어요. 월포 가면 사돈의 8층까지 거기 다 걸려 있어요.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거기서 나와서 자라서 늙어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한갑진갑 다 넣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사돈의 8층까지 다 있어요. 나는 하나도 몰라도 그분들은 저런 누집 며느리고 뭐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남한테 숭을 들리지 않았어요. 비방받고 판단받지 않는 거. 근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적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왜 그들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지 아나? 왜 안 미워했을까 봐요. 듣는데 말 안 했겠죠. 그래서요. 근데 저거가 구원받고 싶어 그랬다. 바로 밑에 시삼촌 집에 시동생이 그야말로 진짜 개망맨입니다. 수상수화가 없어요. 뭐 큰아버지고 뭐 없어. 자기 엄마가 무슨 친구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못됐어요. 그런데 저거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욕을 안 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 같은 사람 없대. 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한다 이 생각했어요. 이것도 제가 됐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된다 왜? 그 짝은 진실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죽게 됐어. 죽기 전에 와보라 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하루 전이에요. 죽기 하루 전. 근데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 대로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제가 왜 너를 안 미워하지 않아? 뭐 왜 안 미워했을까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서 미워하지 않은 거다.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하는 거야. 술만 먹으면 제가 형수 내 교회 간다. 그래 가라.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근데 제목이 뭐고 뭐가 어떠고 성경 말씀은 뭐고 막 주보를 보고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막 난 들은 척 많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너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 그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키시는 거 했더만은 자기 발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서시더만 엎드려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잡으면서 예수님 보여달라고 해라. 지금 앞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더만은 눈을 감고 눈 안 떴어요. 그동안 그 보더만은 보이나 하니까 안 보인대. 다시 보여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안 보인대. 세 번째 다시 보여달라고 하니까 눈이 커내지는 거야. 예수님을 간 거죠. 보이나 하니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내 손 잡고 갑시다 해라. 예수님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 잡고 가자고. 이미 저는 손 잡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내 손 잡고 가자고 하라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 내 손 잡고 가세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12시까지 이제 지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아무도 없을 때 죽었대. 누나가 둘이 있거든. 왜냐면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없는데 누나 둘이 있는데 아침에 식사를 갔는 새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시집 식구들은 시백부나 시삼촌 고모님들 고모부나 숙모님들 이분들 다 구원시키는데요. 아무도 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시골 동네 참 말 많거든요. 그런데 저를 흉보지도 안 했고 제가 더군다나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다 예수 안 믿거든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해주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받는데 도구로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거 하나님 거를 내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회개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 자기 자신이 묶인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거 찾아서 회개하시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적에 그런 말이 이게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을 적에 엄마 말에 순종하고 했지만은 먼저 아버지 앞에 바치고 축복권을 받았다 했어. 집에서 뭔가를 아버지한테 재산 받은 게 아니에요. 축복권, 기도를 받고 나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베들로 온다 그래놓고 딴 데로 가가지고 살인극이 벌어지죠.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탈당한 것 때문에 오빠들이 싹 다 할례시켜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말이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 말을 왜 하는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반란은 계속 가고 있어요. 중단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치고 받으라 하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네. 어느 분이 오늘도 그분이 생각나요. 집이 팔리면 11줄 바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해를 갔다 오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 말한 게 생각나요. 생각나서 집을 팔면 11조 바치겠다 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는 내가 재산 팔아가 11조 바치라 소리 안 한다. 수입이 11조를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11조를 바치라 했지 재산 팔아가 바치라고 어디 하더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르고 나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왔을 적에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흘려 떠내려 갈지라도 듣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누군가가 그것을 전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이 내가 완벽해지지 내 스스로 혼자서 커지느냐 혼자서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갖고 각자가 어떤 것을 했길래 마음이 자꾸 비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로 가르쳐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어떤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몰라요. 확실히 맞다 틀리다를 만들어 해주든지 해야지 저를 불려가지고 하게 되면 저는 그런 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2번, 3번 기도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할 거야. 어디 갈증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으면 못 가게 할 거야. 그래서 안 묻고 가. 아니 안 묻고 간다고 하나님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날마다 칼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칼을 가시는 뭐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것 때문에 칼을 간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할 적에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하면 안 돼요. 감사함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를 당하는 일을 하지 마시길 좀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를 보호한 적. 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너를 항상 옆에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네가 무수하지 말고 뭐 보든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피하지 말고 이럴 때는 제가 어떡할까요? 저거 왜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든 하나님께 묻든 물어보라는 거야. 알았지? 응.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당하기 전에 빨리 해라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말 안 하고 엄마 때문에 그렇대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정면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대요. 부모의 영향을 자식들한테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도 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말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얘기했어요.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그 공의를 위반되는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죄값을 치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서 누구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을 받으신 분들, 들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사랑하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야. 죄 짓는 거 회개하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데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 짓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 왜 그 죄 짓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거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랑한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기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에 오는 대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묻기를 힘쓰세요. 그러니까 배 집사님도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누구 사랑하네? 이방인 더 사랑해. 근데 내가 네 날 사랑한다 하면서 근데 왜 네 내 말 안 들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할 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물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예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께 여쭙고 네가 하겠다 하고 안 한 것들도 안 하겠다 하고 한 것들 아까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회개했고 또 계속 생각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생각나는 것들 다 파서 크게 회개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약속한 것이 있거나 무엇이든 내가 뭘로 약속한 것이 있는지 그거 찾아서 회개하시고 또 내가 돈으로 약속해서 돈을 바쳐야 돼요. 예, 오늘 이제 까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도 너무너무 시험이 많아가지고 부산에서 못 이겨서 확 그냥 그딴 짓거리 하면 이 집을 확 하나님 앞에 바쳐 뿌려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악이 바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가족들도 다 바친다 그랬어요. 다 바친다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내가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받았다 그러더만 내가 너한테 다시 돌려준다. 지금부터는 동선하고 문을 열어놓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고 살아라 그랬는데 문을 잠갔어요. 밖에 이제 어디 신방을 나가는 거 나가면서 문을 안 닫고 내가 갔다가 남편보다 늦게 올 것 같은 거야. 그럼 문을 안 닫았다고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다고 뭐라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잠그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남편이 와서 말할까 싶어갖고 문을 잠그지 마라 그러는 거야. 내가 늦게 오면 남편이 잔소리할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말까지 하면서 잠그고 나간 거야. 그날 도둑이 들어와서 싹 다 치워간 거예요. 흔적도 없이 치워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아들도 목걸이가 없다. 아들 목걸이 있는 거 봤거든요. 아들이 금이 몇 돈인지 큰 거 있더라고. 그런데 목걸이도 없다. 뭐 딸내미들도 목걸이가 없다. 저 아버지는 뭐 돈 갖다가 쓰려고 빼놨는데 그냥 홀랑 가져가 버리고 저도 공금이 36,000원인가 있었는데 그거 딱 가져가 버리고 저 아버지는 이제 반지 뭐 홀라다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잠그지 마라 했는데 문을 열어놓고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겠지 하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다 잠그고 나갔거든. 근데 문 열린 문을 안 들어오고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왔다니까. 그래 놓고 살짝 하니까 흔적도 없어요. 근데 딱 집 방에 누워있으니까 몸이 선덕선덕하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녁에 남편이 와가지고 이 반지 있는 거 못 봤나니까 하는 거라. 그 농안에 보면 왜 그것도 놔뒀어? 문만 열면 보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해서 이제 내가 농안에다 열어놨는데 없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성질내면서 왜 없어? 하고 딱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야. 그래 나는 혹시 서랍을 만져서 가니까 서랍 안 건드렸대. 그래서 서랍문을 딱 열어보니까 지갑이 내가 놨던 자리가 아니고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갑도 빼고 그 자리에 놔뒀더라니까요. 딱 보니까 빈 지갑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네 하니까 헛떡 들어오더만 방에 8월 추석 때가 있어가지고 미리 돈을 빼놨는데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죄를 지면요 이중 삼중의 죄를 져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흔적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용준이가 밖에 있었는데 얘가 와서 돈 가져간 줄 알았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니 빨리 아버지 돈 가져가 돈 갖고 나오는데 엄마는 내가 집에 없는데 나를 의심 안 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주한테도 그때 하니까 엄마는 어떻게 오빠를 갖다 의심 안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죄에 한 번 걸리면요 이게 2중 3중 계속 나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죄가 되는 줄 알았냐? 죄가 되는 줄 몰란 거예요. 내가 알건 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죄는 죄대로 다루고 축복은 축복대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라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지휘를 하게 되면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지친 것도 좀 있고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또 지친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일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중에 매일 가서 뭐 가르치고 인도하고 전화하고 지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힘들다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애기 가은이를 딱 놓으면서 이제 완전히 딱 내려놓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랫동안 이제 찬양이랑 좀 많이 멀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회사를 이렇게 접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응답들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다시 많이 주셨잖아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음악책도 보고 다 해라, 지 공부도 하고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계속 밀렀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성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고 막 계속 밀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이러면서 계속 밀었는데 갑자기 한 2주 전에 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돼서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진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뭐라 카드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해놓고도 2주일이 남았는데 그 일주일을 또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딱 전에 딱 됐는데 집사님 다음 주 연습부터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사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거의 새벽 3시, 4시 이때까지 계속 악보 보고 발성 보고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인데 손이 너무 굵어갖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일단 하나 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전날에 이제 알아보니까 은광도서에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책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뛰어가서 사야 되겠다 해서 가은이도 아빠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어제 확인도 했는데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때까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상하다 하고 생각해보니까 서울에 참 동부서적도 있지. 그래서 또 빨리 막 가가지고 동부서적 앞에 갔는데 동부서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몰랐거든요. 부산에 안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왜 동부서적이 없어졌지?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다 교보문고가 있었지. 그래서 또 거기다 또 열심히 이제 차를 또 놔두고 계속 걸어갔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교보문고에 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찔해져서 갑자기 하나님 멘트가 딱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얼마나 미뤄가지고 내를 얼마나 애달게 했는지 아냐고 딱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마음도 오다가 투덜투덜 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보문고가 저 뒤에 더 샵 안에 거기 있다고 누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뛰어갔는데 제가 딱 도착하니까 2분 전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뛰어가고 땀 뻘뻘 흘리고 오랜만에 또 서면 가서 정신이 한 개가 없대요. 공기 좋은 데 살다가. 그래갖고 나 진짜 미쳤나 봐 이러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보응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확 돌아서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미루면서 하나님 얼마나 애달게 했는지 그게 갑자기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비하면 하루 이렇게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 너무 진실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뺑뺑이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다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복용하시는 거라 이렇게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나누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결국은 언제 갚아도 갚아져요. 근데 급하게 이제 이미 시작이 되면 그때서부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예. 뭐 천지분간은 못하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인지 시작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랬잖아 집사님한테. 그거 가지고 죽겠다고 인지 시작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내가 그냥 했는 말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인 거야. 근데 빨리 찾아낸 거는 감사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진실로 회개하고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 없이 정말 하나님하고 죽을 죄를 졌다는 거 진실로 회개하기 전에 또 안 됩니다. 얼굴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안 좋은 게 이렇게 보여서 왜 저럴까 그러니까 회개시키라고 했어요. 회개시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자꾸 넘어가요. 이 기회가 넘어가고 나면은. 그러니까 헤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뿌리를 말씀하신 거 그거 가지고도 전후를 다 따졌어. 다 찾아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회개하려고 해야 돼.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이대로 나누면서 아까 기도 내용이 나온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는 거 저는 봉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려요. 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도 제가 이게 기도 도중에 제 처음 교회에서 있을 때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말씀을 이거 두렵고 떨려서 기도도 못하겠더라고. 하도 치운 제가 많은데 보호한다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 말씀 듣고 또 깨닫고 이거 한다 했다가 안 한 거, 안 한다 했다 한 거 이런 것들 또 다른 것들도 다 찾아서 해결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주시면서 10년으로 행한 것을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진실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벗어지지 않아도 있습니다. 네. 영화를 이렇게 여쭤봤고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고 3층 상점 청소하라고 저번 주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점심 먹고 하고 나면 이제 밑에 음식물 찌꺼기라던가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성전이 더러워서 되겠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3층 성전을 매일 저녁에 간식이 끝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1,000번째인가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새벽 예배는 그나마 간당간당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녁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청소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주일 저녁에는 청소를 빼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게 되는 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당분간 주일 저녁에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청소하러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쉬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는 계속 가라 이렇게 하시더니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 이제 집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현주 집사님이 이제 그 노래를 성가대 노래를 갖다가 이제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제 향유라고 하나 기름으로 이제 예수님 발 씻기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걸 보는데 제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을 쓸고 닦는 게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잘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하신 말씀이 이제
저희 집안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재물인 같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신 말씀이 내가 니한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니한테 어떻게 축복이 들어가는지 아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축복을 주려면 축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데 너희 집안에 축복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재물로 갖춰졌기 때문에 해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온전히 다 순종 거의 못했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럴 때마다 하신 말씀이 니 계속 그렇게 하면 축복 없다. 니 계속 그렇게 하면 축복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말씀하시면서 근데 축복 없다는 건 뭐냐니까 네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나갈 때 그러잖아. 축복 반대는 저주고 저주 반대가 축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면 축복이 오고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적에는 니한테 축복이 없다 하니 이대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시험이 이제 시작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믿는 사람만큼만 있느냐? 아니죠. 이방인들 안 망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 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따로 없어요. 같이 당하게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물어볼 수가 있고 빌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라.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답답해서 왜 절간에 쫓아다니고 점쟁이한테 왜 가요? 안 되니까 가는 거야.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면은 지금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말씀이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축복의 반대 저주,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라는 거 알고 축복해 줄래도 네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버지 엄마가 그렇듯이 너도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말씀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한님께 요청을 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육적으로 행했던 것을 육적으로 다시 되갚게 할 것이고 영적으로 한 것도 영적으로 다시 되갚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함께 여쭈고 세세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행하는 것과 영적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가 죄 지은 것을 다시 대답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좀 실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따라가면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라. 근데 그때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내가 챙기고 그때 바로 해야지. 나중에 3시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3개월, 6개월, 9개월,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년, 6년, 9년 돼서 할 수가 없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찾아가지고 자꾸 하라고 말씀을 하잖아. 네. 저에게는 끝까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요청하셨고 시험이나 환난 어려운 일이 올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찾아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 봉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감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당된 바 있어 철저히 회개하고 복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뽑아. 저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보물을 내 집에 두면 도둑이 들고 좋은도 먹고 없어지니까 하늘 창고에 넣어두어라 이래서 그래서 그 말씀 늘 내한테 뭐 보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하늘 창고에 넣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장갑 때 여관 반지, 배반지 150만 원 전부 다 이거 전부 하늘 창고에 넣는다고 넣어놓고는 요 마귀가 이게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창고에 거
내가 좀 써야 되지 않냐 했더니 하나님 나 하늘 창고 이런 거 좀 이제 좀 내가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반지 2개하고 150만 연하는 이때까지 80살이 되도록 여기 살린 걸 어쩌고. 맞아요. 하여튼 얌체. 그거 대신 해야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하늘 창고 였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 내가 시간에 이제 11조를 드린다든가 시간의 11조는 뭐냐니까 뭐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또 내가 못 받으면 창고에 안 들어가면 누가 말이냐 자식들이 갚아줘도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다 갚아주셔요.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매해놓고 하는 데더라고. 아니 마귀가 자꾸 그래요. 니 그만큼 하늘 창고에 분지 마음 먹고 써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로 난 11조 많이 감사하고 받지 바치고 싶다. 바치고 싶는 거는 그거는 내한테 없는 걸 가지고 하려는 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지금 돈 가지고 하려면 안 되고 기도, 전도, 남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지금 봉사할 수 있는 연세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봉사도 못해. 그러니까 가장 자기한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든가 예배 드린다든가 또 막 아직 짱짱하시잖아요. 걷는 거는. 그러니까 저보다 걷는 거는 짱짱하시거든요. 저는 허리 때문에 못 걷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나라 창고에 였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하게 되면은 이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면은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요즘 막 그같이 니가 잘 믿어라. 니가 천국 가보라고 짝대가지고 따로 오면서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거를 그렇게 할 적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떻게 한 것이 있나 남을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랬으니 그 할아버지 말이 맞는 거야. 니나 잘 믿어라 하는 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믿은 거야. 내가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니나 잘 믿으라 하는 거 잘못 믿는 거 알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또 막이졌지. 말을 주고 그게 뭐 원장님 말씀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으니까 내가 준 거 가지고 너 해라 이긴 거라. 돈 없는데 그거 제가 경험 안 해봤으면 저도 몰라요. 저한테 없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지금 딴 건 다 주셨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항상 돈이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 안 주셨고 딴 걸 주신 거야. 딴 거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없는 것 가지고 그래서 원수들한테 그 몰매 맞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짝대기를 때려도 내가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뭐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시고 네가 보험을 받아봤지 않느냐 남편 묘회가 팔목 굴락이게 이게 큰 글이다 하면서 깨달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왜 그 핸드폰에서 넘어져서 팔을 부르게 하느냐고 그게 뭐냐고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는 이제 그거 기억하고 남편 미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남편을 미워하지 말라는데 그 영혼을 축복해야 되는데 자꾸 육적으로만 해주려니까 안 되는 거라. 그 영하고 육하고 구분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 사랑해라 할 적에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말씀은 없으시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좀 선명하게 정확하게 생긴 여자애가 상을 들고 이렇게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혼자 무술을 막 연마하고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십니다. 그게 뭔데요? 누구예요? 자기야 그거. 밥을 해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뭐 애들한테고 누구한테고 막 공격하면서 이제 하는 그 자기 모습. 그 여자가 자기를 자기한테 보여주고. 저는 진짜 교회는
나간다고 맨날 나가도 그냥 벤달로 왔다 갔다 해서 하도 애들이 나가라 하니까는 마지못해서 나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오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늙음하게 이제 여기 와갖고서는 아 교회가 이런 데고 아 진짜로 원장님이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원장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이래 무엇이든지 남을 포용할 줄 알고 정말 이래 내가 말 주변이 없어 말은 못하지만은 정말 위대한 원장님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절 보고 위대하다는 거 보니까 내가 또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려고 합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려고 합다. 또 저기 연길이 할머니 있잖아요. 이 며느리 듣는데 원장님 같은 사람 없다 뭐 좋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착하고 그런 분은 못 봤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다투면은 교회 가서 가면 안 간다! 아니 어머니가 이 원장님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내한테 하면 틀려. 그러면 자기도 틀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아 원장님 너무 좋아요 뭐 교회가 너무 좋아요 기도줘요. 그 사람 나가. 근데 원망 불평하면서도 따라오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좋다고 한 사람은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내가 또 누구한테 공격당하나 같다. 예,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전화로 나 그래 양산 와서 있어 이랬더니만 아 양산은 왜 우리 딸이 있잖아 이래. 그래 내가 이제 기도원 얘기를 했더니만 가도 이제 교회 다니는 하고 그러니까 아 그 원장님은 욕심이 참 없으시다. 어찌나 욕심이 없으시나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 이속을 찾고 그러는데 그런 기도원 같은 데는 어째 사람들을 삽세 때 다 먹이고 보호를 하냐 하면서 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참 네 말이 맞다 싶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누구 편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편이 들 거다 하는 거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하니? 그 사람 왜 미워하니? 그건 왜 죄를 짓느니? 그건 왜 그렇게 하느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조건 내를 사랑해갖고 나한테 복주기 합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니까 이제 철저하게 똑바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또 누구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잘못할 적에 죄를 지을 적에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이 보응은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을 적에 1000가지로 보응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깨닫게 하시고 한 가지 죄를 지어놔놓고 그거 하나 회개하면은 너희가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한 가지 죄를 지면은 나는 너희에게 잘못한 것을 1000번을 갚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라고 했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고 철저하게 찾아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기적인 것 시기, 질투, 분, 악, 원망, 불평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도사리 부셨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내 마음이 네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이브 SK 레이스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